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인데 딱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쓸 때는 어떤 사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쓰거든. 마음이 맞는 사람. 우리도 일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 일해야 일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낮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 중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 어디예요? 이 중심에 여러분 중심이란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중심의 주인 되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게 제목이다. 우리 중심의 주인 되신 누구를? 그분을 모시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만 이 말씀은 그 사무엘상 16장이죠. 1절부터 읽었는데 그 뒤에 그 몇 절까지죠? 13절까지죠.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그걸 잠깐 이건 이중심으로 얘기할 거니까 잠깐 접어놓고 13장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13장 말이 잘 안 나오네. 사무엘상 몇 장이요? 13장 거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냥 오늘 20절은 포인트가 아닌데 22절이 포인트예요. 말씀을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특별히 거기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패하고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들 건데 참 간단하게.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두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 딱 통하니까 내게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딱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구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누구죠? 아니 내가 지금 답을 말하고 있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독생자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이요 이런 데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마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완전히 이 땅에 가지고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그 뜻을 다 이루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한 분만 중심으로 하자는데도 한 분 섬기는데 이렇게 힘드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되느냐, 네, 뭐예요? 안 되느냐.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되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부분 결정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수수께끼는 아닌데 퀴즈도 아니고 하나 딱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되려면, 진짜 되려면 뭐냐? 그 사람 마음 뭐예요? 중심에 그 일을 뭐냐? 두는가? 두면 이루어지고.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정말로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것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두고, 중심에 딱 두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딱 담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 뭐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나 머리 좋은 거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오히려 스데반 같은 집사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중심에는, 그전에는 사울일 때는 중심이 율법이 중심이었어.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의 중심 뭐예요? 오직 이거.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이거 하나.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어디를? 목사님을 바라봐야 돼. 자꾸 안 바라보면요, 딴 생각이 자꾸 들고 잠이 와.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진짜로 하고 싶다, 그게 마음에 진짜로 중심에 담겨 있으면요, 이게 있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다짐하고 마음에 담고 진짜로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그게 먼저라.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그게 먼저, 가장 먼저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심.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중심에 이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에 중심을 두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만 메이니까 거기에 딱 사단이 거는 거예요. 그걸 딱 걸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맨날 끌고 다니다가 시간 다 갚아버리고 그냥 인생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 되겠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한 10년 동안은 그래도 좀 치유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잖아. 아니, 운동을 그렇게 하라도 안 해, 운동을.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해요? 우리 정수희 집사님, 운동하면 깨끗해, 그냥. 뚝만 나와가지고 좀 걸어다니면 몇 번 그냥 나가버려, 그냥. 그런 거 약 안 먹어도 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안 해도 돼. 그냥 거기 왔다 갔다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간증 안 할게. 신영환 목사님이 나하고 둘이 목회자 훈련이라든 목회 대학이라든, 제가 목회자 요새 다 안 가는데, 그럴 때 가가지고 같이 둘이만 갔거든요. 근데 나하고 같은 방 쓰면서 나하고 얘기를 많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했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새벽에 운동하자는 거예요. 운동. 나도 운동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운동하자 그랬거든. 나보고 운동을 아침 새벽에 했잖아요. 6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는 없는데 6시에 일어났지. 그래가지고는
그 저기 거기 뭐냐 RTS 그 있잖아요. 그 랩넌 신학교 그 앞에 그게 운동장 있거든요. 운동장. 거기 축구대도 있고. 거기서 있잖아요. 약간 그 겨울이었는데 그 저녁 그러니까 목회대학원이 겨울이요. 그런데 나 같이 뛰거든요. 같이 뛰었어요. 뛰었는데 나보다는 못 뛰더라고 확실히. 내가 몸이 확실히 가벼워서 그런지 잘 뛰어 내가 뛰는 건. 그런데 뛰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야? 모든 문제 해결했자. 그 말하고 뛰어. 그러면서 뭐냐?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내내 그 얘기를. 나도 옆에 뛰다가 아니 나도 따라서 하자. 그리고 같이 따라서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것만 계속. 무슨 말이냐? 입으로 피토하고 밑으로도 피를 쏟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해결이 안 돼. 의사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뭐냐?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데 있잖아요. 딱 뭐냐? 3년을 집중으로 교회 나중에 교회도 안 해서 그냥 교회 그냥 그만 열어놓고는 안 하고 3년 동안 뭐냐? 오직 말씀을 녹취한 거예요. 녹취. 3년 뒤에 어느 날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냥. 그때부터 자기가요. 난 지금까지 이거 다 버리겠다. 그리고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버려버렸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자기가 평생 자기 고통의 이 영적 문제와 함께 오는 사람 몸에 병이 오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뭐야? 앰뷸런스 타야 돼. 앰뷸런스 가야 돼. 왜냐? 계속 스트레스 쌓이다가 이 사람이 워낙 사람이 있잖아요. 점잖은 사람이라 착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예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그러니까요. 자기는 목사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목사해야 한다. 목사.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이름을 신목사를 부른 거야. 이름을 아예 처음부터.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고 저녁 기도를 평생 했다니까. 새벽기도 안 빠져. 청년 때 새벽기도를 계속 나오니까 직접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은 청년들은 안 나와. 전도서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 청년 하나는 와. 누구예요? 신용관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있는 증문을 끝냈다는 게 이게 말씀이 딱 이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딱 온 거예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너무 열심히 깨끗하게 살았다니까. 누구 못지않게 마음 중심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고는 기도도 저녁 금요 옛날엔 철학까지 다 했거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포기했어. 병원에도 안 되니까. 근데 1년에 몇 번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 가면 되겠나 싶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대학 나왔어. 숭실대 나는 철학과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법대 나왔어. 숭실대 법대. 그러니까 숭실대 법학과가 아니고 무슨 법학과를 나왔다니까. 그러고는 장로교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 목사가 되면 이제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목사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힘든 거야. 하기 쉽지 않고. 근데 보세요.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이게 맞다는 게 딱 믿어진 거예요. 성령. 그때부터 뭐야? 녹취한 거예요. 3년을 하는데 그게 딱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우리한테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다 버려버리고 집에 있는 책 다 버린 거예요. 책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나중에 보려면 좀 참고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나도 충격받았지만 다 버리지는 않았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도 우리 대학 때 우리 같은 철학과에 한 분이 있어.
우리가 나이보다 훨씬 우리보다 한 10살 더 많은 철학까지 공부해 왔는데 이분 예수를 아주 고지식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받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집에 있는 책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다 버려버리고 예수 하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맞지? 맞아. 그러니까 다 버려버리고 그러고는 뭐 하면 당신 뭐 해서 먹고 사냐?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조율해가지고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교회마다 피아노 돈 없는 데는 그냥 해주고 돈 주는 데는 돈 좀 받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 내가 근데 꽂힌 거예요. 완전 중심에 인생에. 그리고는 뭐냐? 그리스도. 이게 중심이 완전히 뭐야?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돼. 품어야 돼. 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품다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마음에 담고 품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어떤 일이 뭐야? 되느냐? 그것은 뭐야? 마음의 중심에 뒀느냐? 안 두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두면 뭐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만 하면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그런데 뭐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나의 중심으로 이걸 딱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딱 이거 하나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었잖아요. 22절 포인트가 있는데 22절. 여러분 왜 사울은 왜 하나님 패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사울하고는 중심이 안 맞아. 사울은 자기 중심이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무엘 아까 상 10 몇 장이었어요? 근데 15장을 보세요. 15장. 15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사무엘하고 하나님은 잘 통하고 있어 지금. 말씀을 줄 때 알아들었어요. 거기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야. 인간적인 표현. 알겠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사울을 왕을 세운 게 후회하심. 그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 얼마나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왜냐면 사무엘이요 아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도 마음이 아주 좋았거든요. 사울 왕이 너무 사울이 괜찮아. 사람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이 사람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끝까지 쓰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니까 하나님 끝까지 사울을 쓸 수가 없어. 왜? 안 맞으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 21절 보세요. 15장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23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한 거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돼. 잘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울이 마음이 아주 나쁜 건 아니야. 사울도 사실은 욕심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거든.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22절 읽어봐요.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에 들겠죠. 그러나 오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23절 읽어봅시다. 이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은요 이건 말 안 해도 내 중심이 되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도 내 중심으로 그냥 들어. 그냥 은혜를 받을 때도 뭐야,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이것도 뭐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은혜 됐네, 그 맞아, 은혜가 되는 건데 이걸 내 중심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은혜를 왜 주셨나,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정확히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가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뭐라, 하나님 할렐루야. 요새 나온 메시지 하나 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런 제목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게 이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요 나에게서 벗어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된다 또는 뭐예요, 안 된다, 그러지 마요. 여러분, 뭐가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돼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안 돼도 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고 이걸 인도를 받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 판단하지 말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자 해. 하나님의 중심 뭔가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 뭘까? 이걸 꼭 질문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찾아. 이것이 언약인데 언약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중심 안에 둘 때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을 알고자 하고 그 중심의 말씀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 그리고는 뭐예요? 지금 마음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9절에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포로로운 이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뭐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정체 담고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이건 또 누구 얘기죠? 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왜냐면 왕이요 너무 인재가 아까워서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이 악기를 다시 킬 테니까 전하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를 수고할 필요가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를 우리를 불품까지 던져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 던져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야 하시는지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이 확실하게 두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미 그리하여일지라도 나는 왕의 금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에스더서 4장 말씀 있어요. 여러분 뭐 안 봐도 다 아니까 시간 많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요 자기 삼촌의 그 모르드게 말을 듣고는 결단합니다. 3일간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내가 나가 죽으면 여러분 내 생명도 주님 것이라. 그러니까 뭐요? 나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받으시지. 아니 무슨 말이면 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오늘 말씀처럼 주인인데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알잖아요. 뭐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는 것. 그리스도 언약을 뭐라? 중심에 두는 것. 그 다음에 뭐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언약을 뭐라? 내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이 언약을 이게 중심에 딱 두면 하나님이요 이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또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중심에 두려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어디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뇌, 그 다음에 내 영혼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이게 딱 각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16장 결론을 마무리합시다. 사무엘이 다윗을 다윗을 처음엔 다윗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내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뭐예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중심을 담고 언약의 말씀을 담고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찾으십니다. 아시겠죠? 거기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몇 절이냐면 1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에 뭐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왕감이 있어. 왕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권을 이룰 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결론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를 찾아요? 이 중심을 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찾는 거라. 아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찾았어.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직접 왕을 기름 붓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울왕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는 제사 드린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니까요. 베들레헴 성에 오니까 그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십니까? 막 그러는 거라.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벌벌 떠는 거야. 왜냐면 이게 좀 시국이 상당히 위험한 시국이다. 그러니까 떨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면서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선지자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러자 평강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하자. 그리고는 이새 집이 들어가서 이새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하겠다. 제사하기 전에 아들을 성결케 하려고 뭐라? 제사에 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두 번째라. 이게 사람은 뭐라? 참 이거 참 어려워.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싸운다니까 지금까지. 아니 중심을 봐야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있다네. 데이트 통장이라는 게 있다네. 데이트 통장. 그런 거 들어봤어요? 같이 돈을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내서 통장을 만드는 거 가지고 데이트할 때 그런 가지 쓰는 거예요. 서로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뭐라
뭐 사랑한다 그러고 책임진다 그러는데 대통령 만들자 그러면 그런 남자는 볼 것도 없다. 그런 남자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7대 3이나 6대 4로 하든지 무슨 일 냈는지 하지만은 중요한 건 벌써 아니라 아니 정말 중심이 아니잖아. 중심이 사람은 전부 다 뭐라 요새 나오는 말씀, 요새 다락방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계산하지 마라. 계산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 관계가 너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계산하지 마요. 내가 마음에 계산하면요. 하나님 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거라. 할렐루야. 사람은 뭘 본다? 여기에 뭐라? 우리는 뭐야? 계산하지 말고 관계가 어떤가? 이걸 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계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계산해요. 쟤는 그릇이 그밖에 안 주는구나. 그럼 그밖에 안 주는 거예요. 답.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끝이야. 이거 하나야. 이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우리가 잘하는데 여러분 아들이 8명 있는데 첫째 아들 아까 봤잖아요. 첫째 아들 엘리압. 이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진짜로 뭐 누가 봐도 왕감이라 왕감.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요. 핍박도 쏘갔어. 사무엘도.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왕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게 몇 절이에요? 아니 보여야지. 여기 말씀을 봐야지. 이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확인하게. 6절이잖아요. 6절.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 생각이라?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무엘조차도 사람이 그런 거거든.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또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숨는다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 7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뭐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무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 지나가고 정작 생각지도 않은 막내 하나 남은데 어린 막내 하나 남는데 걔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답이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딱 불렀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기록하느냐?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다고 하는 것은 틀려. 사람이 왜 아름다운? 여러분 사람이 뭐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아름다워야 돼. 좀 여러분 얼굴을 정말 하나님 보기에 정말 좋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환한 마음으로 찬송 불러요. 아멘. 기쁘고 여러분 마음에 그 중심을 딱 담고 찬송도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이 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12절 13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 사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라? 아름답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내 중심 맞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부음바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저 여러분이요. 오늘 위의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도록 우리의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중심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약속받았으니 연약을 붙들고 집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